욥기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욥을 향한 두 번째 권면, 욥과 빌닷 사이에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16장과 7장에서 어제와 그제 욥이 절규하면서 눈물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찢으시고 내 뺨을 치시고 나의 창자와 콩팥과 쓸개를 땅에 흘려 나오게 하셨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절규하며 내 얼굴이 붉게 되었다.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어제와 그제 살펴보고, 또 그 모습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다 보고 오늘 본문에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되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은 너가 정말 지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혹은 너의 삶을 통해서 꼭 고난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되어질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빌닷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에 대해서 너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댈래, 이런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는 정말 너희를 사랑한답시고 너를 채율하고 너에게 훈방을 내리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의 너를 향한 이 성의와 우리의 어떠한 정성을 너가 우리에게 대해서 짐승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저께 화요일자 본문 16장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 이게 이제 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예표하는 그림자다, 이렇게 제가 주의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라는 욥의 고백에 대해서 이 빌닷은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찢는다라는 것이 이 시적 표현인데,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즉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미친 척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너를 스스로 찢는다고 하더라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변하겠느냐?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빌닷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신윤사로 고쳐주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처럼 다 그렇게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사용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의 역사에 그 종노릇하게 되는 걸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세요. 무엇을 사모하셔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허공에 올리는 꽹과리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그런 경우가,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돼.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 인생의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옛날 노예 상선을 운영하는 한 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단이 잘못되니까요, 5절부터 끝절 21절까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욥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해버려요? 5절 첫 구절에 보세요. 악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욥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욥을 뭐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저는 이제 큐티책에 이렇게 다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했는데, 그가, 그를, 그의 곁에는,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절 첫 구절에 악이네라고 시작되고 그가, 그의 곁에, 그를,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 그 욥의 결말을 지금 뭐라고 본인 스스로가 재단하고 있냐면 사실상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고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온몸은 올매에 얽힐 것이며. 여러분, 그물, 올가미, 덫, 올무, 이거 지금 고난당하는 자에게 할 단어입니까? 할 소리입니까 이게? 10절에 보세요. 그의 잡힌 덫이 땅에 숨겨지고 그의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막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야, 이렇게 어떻게 대놓고 악성 종기로 지금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냐고요. 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 사망의 장자 동그라미,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망의 장자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을 뜻하냐면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 야, 사망의 첫 아들 장자가 지금 네 몸에 스며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관용 표현으로 그렇게 고대 근동 지방에는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는 얘기가 너 이 악성 종기로 죽음에 치닫게 될 거야. 지금 욥이 어제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무덤이 내 아버지가 되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가 되어서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 그래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얘기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이 장막에서 뽑힌다는 표현도 이 장막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이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즉 죽음을 장막에서 뽑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 옛날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네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에요?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태도와 내 모든 입장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저는요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작은 천국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 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성도들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온유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분명히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요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은혜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와, 이 교회는 진짜 따뜻한 공동체네.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네? 그냥 목사가 지난주일날, 지난주에도 몇 분이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앞에서 인사하고 가는데도 처음 왔으니까 인사는 받지만 그냥 가셔요. 뭐 식사하고 가시라고, 뭐 저기 하고 가시라도 그냥 가셔요. 뭐 이렇게 지난주 한 3주 전에는 젊은 부부가 왔다가 다음 주에도 올게요 하고 가더니 2주 동안 안 와요. 이 교회를 지금 다 이 지역을 탐방하고 있구나. 목사가 앞에서 우리 교회 선택해 주세요. 얼마나 비루합니까?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이 교회 진리가 선포되어 있고 진리에 합당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제발 다른 교회 가라고 해도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감정, 내 입장,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기질과 성품과 인격과 스타일이 다 다른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온리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보내주셔도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입장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주 앞에 내려놓고, 저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끝절 21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에게, 그의, 그를, 그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장막에 거하리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 집안에서 다 네 후손들, 후예들까지도 다 뿌리가 뽑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의 땅을 차지하고 너의 집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거고,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거든요. 그리고 그의 뿌리가 16절 보세요. 마르고 가지가 시들 것이고, 17절 그의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나고 세상으로 쫓겨갈 것이고,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후예도 없을 것이고, 그가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진멸될 거다. 참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떻게 들으냐면은,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에, 너 진짜 최 목사야, 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판단으로 사람들 재단하고 네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목회하다가는 너 진짜 빌닷이 이렇게 욥에게 큰 상처를 준 것처럼 너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1절이 이 빌닷의 두 번째 욥에 대한 2라운드의 결론이에요.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여러분, 빌닷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결론이 이 결론이에요. 지금 빌닷의 욥을 향한 스탠스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므로 내 말대로 욥이 자기 말에 이렇게 완전히 귀속이 되고 구속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진단에 욥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기 사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여기 책 해설 보시면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는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장악하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 그런 것들로 사람을 공포나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내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 수건을 허리에 거두시고 옷자락을 이렇게 소매를 거두시고 우리 제자들을 다 앉혀가지고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발을 씻은 자는 온 몸을 씻는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결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이 섬김의 영성,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를 애통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우리 온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빌닷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 생각이 옳아, 저 사람이 문제야.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빌닷입니다. 아버지, 제가 빌닷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각 골방에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을 믿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말씀, 그 약속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질병 가운데 눌림 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재정의 눌림으로 큰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은 풀릴지어다.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지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돈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자녀 교육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의 관계로 갈등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온전히 부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또 북한 위에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히 깨부수고 완전히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김으로 내어주기로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